함께 우리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 보았는데, 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바꿀 때에 어떤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형통하게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의 첫 단추는 먼저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서는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힘과 물리력보다도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마음을 바꿔야 거기서 온갖 결과가 뒤를 이어서 나오는 걸 봅니다. 그 데럴 밀러라는 사람의 책 속에서 그 Thinking has Sequences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그겁니다. 생각, 가치관이 바뀌어야 그 이후에 모든 결과는 거기 따라오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사야서 55장 7절에 9절 말씀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채울 때에 육신의 생각과 패망의 생각은 사라지고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이전과는 다른 승리와 형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삶의 변화도 오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육신의 생각과 세계에 사로잡혔다가 영적인 세계로 극적으로 전환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아람의 장군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생각의 변화가 그에게 영육 간의 변화와 형통을 가져왔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그가 복음을 들었던 데에 있습니다. 나아만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아만에게 왜 복음이 필요했는가? 오늘 나오는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5장 1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객관적 현실은 무엇입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주인이 크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아람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당시 최강대국인 아수르의 침입 앞에서 아람을 크게 구원했던 그 공적으로 인해서 국민 영웅이 된 사람입니다. 크고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가 나라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하게 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지요. 자기 힘으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한 일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실이지요. 근데 그는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가졌던 힘, 권세, 국가적인 어떤 신임도, 왕이 그를 신뢰하는 것 최고 수준이었지만, 가진 권력과 힘은 대단했지만 자신의 질병 앞에서는 무력한 모습이죠. 자, 모든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간 실존의 모습의 어떤 샘플과도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가 큰 힘과 능력으로 나라는 구원했을지 모르지만 그 자신은 구원할 수 없었어요. 우리도 그렇죠. 나라를 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글자 하나 차이지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권력을 이용해서 명령을 내리고 일을 시킬 수 있지만 나 자신에게 명령할 수 없어요. 그 질병의 문제를 떠나게 할 수 없어요. 그의 권력 앞에서 외부의 적들이 들어오다가 떠나가겠지만 그가 나타나면 그의 질병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본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약합니다. 질병 앞에 무기력합니다. 죽음 앞에 무력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과신하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력한 인간의 존재, 인간의 부과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죠. 우리는 무력한 사람이요, 돈으로도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음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나만에게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치유에 관한 소식이 들려요. 5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게 누구의 말이었냐면요, 그 집안의 작은 여종의 말이었어요. 그는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변경을 침략할 때에 사로잡아 노략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종으로 전락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있었고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엘리사에 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 여주인도 신뢰하고 아마 그 집안에서 열심히 일했겠지요. 근데 그 집안의 주인 되는 나만이 나병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서면 능히 고칠 수 있습니다. 자, 그 소식은 그 집안은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비록 어린아이이고 연약한 소녀지만 그가 확신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그 말이 귀에 들립니다. 아마도 그 소녀가 그 집안에서 일할 때에 어설프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열심히 성실히 부지런히 신뢰받을 만하게 일했겠지요. 그래서 그 아이의 말에 신뢰가 갔던 겁니다. 이 아이가 거짓말하는 아이는 아닌데 빈말하는 아이는 아닌데 그 입에서 나오는 확신 있는 말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비록 어린아이지만 연약한 자이지만 이 믿음 가지고 하는 말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아만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아만도 그 여종을 알았을 겁니다. 신뢰할 만한 아이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 말에 마음에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는 또 아람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에 갔다 오겠다고 출장을 요청합니다. 여기 참 재밌잖아요. 한 어린 소녀, 그 종이었던 소녀의 말에 장군이 움직이고 왕이 움직입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입을 열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파할 때에 세상이 바뀌고 권력자가 움직이고 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저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습니다. 그럼 그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 전하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요, 어떤 절차를 갖추어 이스라엘로 갑니까? 그리고 치유를 기대합니까? 자, 5장 5절 6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시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큰 선물을 준비합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건 왕이 왕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공식 외교 문서였을 겁니다. 절차를 갖추어 주장합니다. 왕의 글은 힘이 있잖아요. 큰 선물을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잖아요. 다 갖추고 찾아갑니다. 즉 한마디로 돈과 권력을 가지고 치유를 받으러 간 겁니다. 그의 시작은 복음을 듣고 갔는데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방법은 좀 잘못됐죠. 돈과 권력을 가지고 갑니다. 또 간 장소도요, 선지자에게 가야 되는데 번지수를 잘못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자, 복음을 들었지만 잘못 적용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간 거죠. 그런데 돈과 권력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서 고쳐달라면 고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던 분은 기억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얼굴 예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안 됩니다. 그런데 후렴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받는 겁니다.
그의 몸의 질병 가지고 왕 앞에 나가도, 돈을 갖고 나가도, 힘을 갖고 나가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그의 주를 회개하여 새 사람 되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이 구원의 선물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해야 될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아만의 일행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일행을 받습니다. 당시 아람이 굉장히 강했고 아수르를 물리친 전력이 있으니까 두려운 나라였겠죠. 군대 장관이 편지를 들고 찾아옵니다. 이게 웬일이야 싶었을 겁니다. 근데 그 편지를 받아든 왕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열왕기하 5장 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글을 읽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즉각 생각한 거 뭐냐면 이 글은 정치적인 글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요즘 어떤 걸 봐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왕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글을 읽어보니까 나병 환자인 장관을 보내서 이 병을 고쳐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거 보니까 전쟁의 명분을 쌓고 싸우려고 함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이 말은 온당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닌 거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위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왕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 왕이 정신 똑바로 박힌 왕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이걸 고치냐? 너희는 이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사람을 보낸 줄 알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왕인데 마치 자기가 다스리는 것처럼 그도 육신의 생각에 쌓여 있음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인데 그 왕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는데 그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먹고 있어요.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다 하는데 급한 일이 생기면 예수님 생각이 안 나요. 주님이 그 일을 해결할 해결자이심을 믿고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안 나요. 내가 하나님이냐? 난 할 수 없다, 그렇게만 생각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명분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 전능하신 분,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기적을 보여주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간 나아만은 선지자 앞에 가라고 했는데 왜 왕 앞에 갔을까요? 갈 때 그가 준비한 건 무엇입니까? 큰 선물이에요. 글을 갖고 왔습니다. 이건 권력을 갖고 간 거예요. 왕의 힘이죠. 은 10달란트와 금 600개와 의복 10벌을 갖고 왔다고 했어요. 은 10달란트는 343kg 정도입니다. 당시 은을 달아 돈으로 썼으니까 엄청난 돈을 갖고 간 거예요. 금 600개는 한 68.4kg 정도인데 뭐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사람 몸무게밖에 안 되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금 1kg가 얼마쯤 할까요? 지금 딱 두드려 보세요. 한 7천만 원 합니다. 그러니까 한 4, 5억 정도 갖고 간 거예요. 의복 10벌, 옷이 뭐건데 옛날에 겉옷은 가죽으로 만든 거고 좋은 겁니다. 그거 가지고 평생 입으며 덮여 물려주기도 하던 겁니다. 귀한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금력, 돈의 힘을 갖고 간 거죠. 나중에 보니까 말과 병거도 몰고 갔어요. 병력, 칼의 힘을 갖고 온 겁니다. 권력, 금력, 병력 최대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돈과 힘이면 못할 것 없다, 육의 생각이지요. 그럼 왜 선지자를 직접 찾아가지 않습니까? 왕에게 가면 된다. 왕에게 가면 그 나라에 있는 선지자를 잡아서 내 앞에 대령하겠지, 이런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쉬운 길을 찾아간 겁니다. 왕의 힘이면 못할 게 어디 있어? 선지자가 딱 데려다 놓겠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쉬운 생각, 쉬운 길, 세상의 방법, 넓은 문, 그에게서 보입니다. 세상 생각대로 한 것이지만 그 생각 어떻습니까?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시편 52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사람으로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 재물, 권력 이런 거 가지면 된다 생각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생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왕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전쟁 명분이라다 옷만 찍고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왔지만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왕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내게로 보내소서. 잘 보세요. 복음을 듣고 찾아왔지만 그가 하나님 즉각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만납니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엘리사가 듣고 나에게 오라 해야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 겁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 내 힘으로 받은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구원을 찾는 분이 있으면요, 내 힘으로 내가 돈 많이 들여서 힘써서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나아만은요, 엘리사에게 갈 때 어떤 태도로 갑니까? 5장 9절에 10절에 그의 태도가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잘 보면은요, 그가 갈 때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갑니다. 아마 그 병거에는 무기 대신에 큰 선물이 가득 실려 있을 겁니다. 권력과 금력을 가지고 그리로 갑니다. 근데 10절에 엘리사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그가 무엇을 갖고 왔느냐, 얼마나 많은 일행이 왔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관심이 요즘 애들 말대로 1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사자를 보내서 메시지 하나 툭 던집니다.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복음입니다.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7번 씻으라. 그토록 바라던 치유 메시지 단순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분노해요. 노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날 이처럼 대우하냐는 겁니다. 내 권력과 힘과 부유함을 너는 보지 못했느냐는 겁니다. 왜 거들떠도 안 보냐는 겁니다. 자기 관심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VIP 대우를 해야 되는데 문 앞에 얼굴도 안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노해서 떠나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치료를 받으러 왔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아직도 자기가 갑이고 선자가 을이에요. 이런 돈과 권력 앞에서 굴복하지 않아? 그런 태도입니다. 아직 은혜 받을 자세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는 겸손히 병든 몸, 빈손 가지고 가난한 마음 가지고 나를 고쳐주소 무릎 꿇어야 됐습니다. 무력한 자세로 홀로 나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줄까요? 내 가진 지위가 사람이 사시나무 떨듯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 주실까요? 내 가진 것 가지고 여러분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 가정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인정해야 돼요. 나는 무력하고 실패한 자라는 그 마음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나를 안 알아줘, 나한테 인사도 안 해, 이런 태도 가지고 사람들에게 눈 흘기면서 주 앞에 나오면 그 사람 주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육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도 육의 생각을, 나아만도 육의 생각을 버려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취해야 됩니까? 영의 생각을 취해야 돼요. 나아만은요, 그가 선지자에게 와서 원하는 어떤 치료를 기대했습니까? 5장 11절에 보면 그의 분노하면 나온 말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그의 원하는 건 뭡니까? 장엄한 종교의식을 기대했어요. 성의 있는 치료를 기대했습니다. 어떤 노력과 신비한 방책과 술책을 기대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그렇게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상을 거나하게 차리고 장구 치는 사람도 하나만 안 돼요. 한 3명쯤, 징도 2개쯤, 작두쯤 있어야 되고요. 한참 하다가 작두에 올라탔다가 그 다음에 펄쩍 뛰어내려갔고요. 환부에 손 흔들고 뭐 이래야 만족했을지 모르겠어요. 뭔가 종교의식, 삐까번쩍한 거, 노력하고 땀 흘리고 날 위해 힘쓰는 거, 그걸 기대한 겁니다. 나으면 좋은 거고요, 안 나으면 이 무당 같은 사람 뭐라고 합니까? 정성이 부족하야. 그러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는 얼굴도 안 보이고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 7번 갔다 나와. 그럼 나갈 거야. 그것도 직접 보인 게 아니라 사자를 보내서, 대리인을 보내서.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성의 있게 하다가 나으면 대가를 크게 지불하고 끝나면 됩니다. 이전처럼 육의 생활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생각대로 되면 몸만 낫고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의 몸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 큰 계획과 더 큰 뜻을 갖고 계셨어요. 엘리사의 치유 메시지는요, 그에게 어떤 생각의 변화를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으로 뺏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 7번 들어가라. 그 물이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까? 그거 얘기하잖아요. 다메섹 강이 더 깨끗하다. 그럼 깨끗해서 낫는 겁니까? 요단강 물이 치유의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 우리 성지순례 갔다가 저한테 요단강 물 한 병, PET병 한 병 갖다 줬거든요. 혹시 그렇다고 생각하면 저한테 오면 7번 뿌려드릴게요. 이렇게 100% 저는 확실하면 안 났습니다. 저 성지도 갔다 왔는데요, 그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물이 바르는데 쭉 내려가는 물이거든요. 그 물이 이스라엘 상수원입니다. 그 물로 든 샤워도 한 7번 이상 했어요.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물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느냐, 여기가 관건이죠. 하나님이 계시다, 그의 말씀 따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분노한 그에게 들려진 또 다른 복음의 소식이 있어요. 잘 보면 그에게 여러 번 복음이 전해지죠. 제일 처음에 어린 여종의 말입니다. 어린 여종이 나을 수 있다 얘기할 때 소망을 가졌어요. 복음의 시작입니다. 5장 8절에 보면요, 엘리사가 사자를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내? 왕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 이스라엘 중에 선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엘리사의 말이 간접적으로 들린 겁니다. 복음이 시작됐고 이제 복음회로 그를 초대한 거죠. 근데 이제 복음이 들렸습니다. 7번 들어가라. 그런데 거기서 분노해서 자기를 환도 안 해줬다고 삐쳐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5장 13절 그 신하들이 얘기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신하가 얘기한 거예요. 더 큰 일이라도 하라고 했으면 안 했겠습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재물을 준비하고 불가능한 퀘스트를 줘도 했을 거 아닙니까? 코끼리 코하고 땅 짚고 10번 돈 다음에 어디 가서 뭘 갖고 오라고 해도 아마 수백 번 연습해서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당신 처지가 그런 거 따질 때입니까? 당신은 병들었고 고치러 왔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쉬운 거 얘기했잖아요. 어렵습니까? 그 신하들이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도 들리지만 가끔은 믿지 않는 사람의 조언 한마디가 복음일 때도 있어요. 그 신하의 말에 그는 정신을 번뜩 차립니다. 맞아, 믿져야 본전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거를요, 말해도 못 믿어요. 안 믿어요. 들은 채도 안 해요. 그러면 구원의 소식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릅니까? 그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도록 단순한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내가 소유할 뿐만 아니라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은 나아만처럼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고 세상의 모든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를 살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곳에 올 때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육신적으로 복받으러 온 건 아니잖아요. 영의 세계가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늘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세계,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는 복된 세계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에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육에 속한 세상에서 벗어나서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